오늘 하나님 말씀은 숭고하고 낭만적이고 두려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두 주간 종려주일과 또 부활주일로 인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보았었죠. 그래서 창세기 내용이 좀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전 내용을 조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요셉의 해몽대로 이집트에는 풍년이 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풍년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오게 되죠? 흉년이 오게 됩니다. 흉년의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7년이라는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식량들이 다 떨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의 식구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유했던 야곱도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죠. 그래서 유일하게 식량이 남아있는 나라 이집트로 야곱이 아들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만 빼고요? 막내 베냐민만 빼고 요셉이 없는 지금 10명의 형제들을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재미있게도 그 10명의 형제들은 거기서 총리를 만나게 됩니다. 총리는 바로 형들이 팔아넘겼던 요셉이었습니다.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버린 요셉을 형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때 요셉이 지혜를 쓰기 시작합니다. 반가움과 인간적인 정들은 잠시 미뤄두고 연기를 해서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형들은요, 누명을 벗기 위해서 자신들의 상황을 막 말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거기서 가족들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반가운 이야기들을 듣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무사히 계시다는 것과 자신의 동복동생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형들을 사흘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내용이었었죠.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는데 첫날부터 사흘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사흘은 며칠입니까? 3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지나갑니다. 사실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꽤나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숫자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3은 더욱 그런 편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한 분이 무엇으로 계시기 때문에요? 3, 위, 1, 체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 말고도요, 대표적으로 이 3과 관련된 숫자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며칠입니까? 이 정도는 통박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방금 전에 며칠이라고 얘기했었죠? 3일이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3이라고 얘기하시면 거의 대답이 됩니다. 3일 동안을 걸어갑니다. 사흘을 걸어간다 그랬죠. 아까 조금 전에 3은 무슨 수라고요? 완전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민족을 구했던 이스라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인데요. 그 여인이 그 유대인들과 그 민족들을 전체를 구할 때에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 3일 역시 에스더의 완전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선지자가 있었죠. 요나라는 선지자입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들어가 있습니까?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3일은요, 니누에로 가라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던 요나의 완전한 회개의 기간이 바로 3일입니다. 역시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며칠 만에 부활을 하시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 사흘이라는 시간은요, 주님께서 잠깐 혼절하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라 완전하게 죽어 있었다라는 시간이 바로 완전수 3이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되는데 그 눈이 먼 기간이 딱 사흘이었습니다.
3일, 완전하게 예수님을 다시 만나 눈을 뜨게 되는 그 시간, 부활하는 시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3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완벽과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라고요? 3이라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3일간, 즉 사흘간 가두어뒀다는 것은요, 그 3일 동안 형들에게는 더 이상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이르기에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흘이 지났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이죠.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요셉이 이 형들을 3일 만에 만나서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저는요, 이 말씀이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전에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해 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바로가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찾아보겠습니다. 41장 38절과 39절입니다. 갈피는 그대로 끼워두시고 41장 38절과 3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에 바로가 요셉에게 했던 말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지혜에 바로는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또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줬구나. 그러니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 있는 사람을 세상에서 어떻게 또 만나겠냐. 놀랍게도요, 바로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오랜 시간 믿어왔던 사람처럼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고백은요, 바로가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부터 바로의 행보를 보면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근데 말에서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그 말을 했잖아요. 그럼 그게 뭔가요? 사실요, 이집트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라는 것은 신을 여러 개를 믿는다라는 거죠. 조금 좋게 얘기해서 신을 여러 개를 믿는다라는 표현이지, 어떻게 보면은요, 다신교는 모든 신이란 신은 다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신교라는 말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어쩌면 하나님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던 때가 있었죠. 이거보다 훨씬 더 과거이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이집트 왕이 바로가 그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근데 그 이집트 왕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협박을 합니다. 너 얘 건들면 죽어. 얘 내 사람이니까 얘 건들면 네가 큰일 날 줄 알아? 그렇게 하나님은 이집트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집트 안에도 하나님이라는 신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 신을 믿는 이집트에서는 어쩌면 그들이 믿는 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오늘 본문보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던 모세의 출애굽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10가지 재앙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은 그 10가지가 다 이집트인들이 가장 신실하게 믿었던 신들 중에 하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까요? 나일강이 그랬고요, 태양신이 그랬고요, 심지어 신의 아들이라고 했던 바로의 장남 아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이 내가 진짜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집트는요, 다양한 신들을 섬겼습니다. 나무, 돌, 물, 산, 그들에겐 숭배의 대상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그 숭배 대상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요셉을 칭찬할 때 그 칭찬이 어색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집트 왕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데 왜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라는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요, 하나가 딱 부족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바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했고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의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그에게 없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경배는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찬양은 그분을 칭찬하고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경배, 그분께 엎드려 절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데라가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친척 집, 아버지 집을 떠나라라고 얘기했던 사람의 주인공이 처음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원래 아브라함과 데라는 살았었죠. 그런데 데라가 이동을 합니다. 어디까지 이동을 해요? 하란 땅이라는 곳까지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데라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따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왜 하란에서 데라는 멈췄습니까? 그것은요, 그 갈대아 우르 땅과 하란 땅이 같은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데라는요, 내가 여기를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신들이 다 바뀌어 버리는데, 바꿔 말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하란 땅까지는 어떻게든 가볼게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 삶에 침범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요,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데라에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요, 유일한 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결정적으로 믿게 되는 그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신용을 합니까? 아니면 바칩니까? 이삭을 온전히 바치죠. 아니면 거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혀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삭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아마 자기 목숨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했을 겁니다. 100세에 얻은 나의 귀한 아들,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나의 큰 아들,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수 있지만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내가 만약에 이 아이를 바치지 않는다면 이 아이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나 또한 그럴 것이다 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추측인 것 같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집트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지만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랄이라는 땅에 갔을 때에 아비멜렉이라는 그랄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되죠. 똑같이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왕을 홍군형을 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왕이 가서 따지게 되죠. 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까? 내가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요,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11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나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백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나는 주님을 두려워하는데 이곳에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빼앗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럴까 봐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처음 18절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제가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셉은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에 요셉의 여태까지 행동들이 이해가 됩니다. 요셉은요, 성실했죠. 그리고 요셉은 주님이 주신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또 얼굴은 어떻습니까? 잘생겼죠. 자, 성실했습니다.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빠지는 게 있습니까? 이 정도면은 어디 가서도 성공할 수 있고 완벽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삼박자가 다 갖춰 있으니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에 그 유혹에 당장 넘어갔었겠죠. 그럼 요셉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참수됐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살려주었고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요셉과 나머지 10명의 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사실요, 야곱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형들은 못할 짓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막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루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첩을 범한다거나 심지어 나머지 형들은 요셉을 죽여버리자 또는 요셉을 팔아버리자라는 인신매매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을 쓰지 않았던 것과 요셉을 썼던 이유를, 그 차이를 이제 느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단 하나의 다른 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질문이 됩니다. 지금 교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헌금 많이 드리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것은 이방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애석하게도요, 현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으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을 찬양해도 똑같이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의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처럼 죽이고 범하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혀 종교적인 행위들만 빼면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말인 거죠. 제가 요즘에 잠언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언에서요,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1장 7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식의 근본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요, 9장 10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고 슬기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이를 아는 것입니다. 거룩한 이가 누구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요, 지혜의 근본이 도대체 뭔데요?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고 슬기의 근본이 도대체 뭡니까? 지혜가 무엇이길래, 지혜가 누구이길래 말이죠? 그것을 잠언 8장에서 소상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찾아보았었죠? 잠언 8장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절입니다.
잠언 8장은요. 이 지혜가 자기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화자가 되어서 말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고 있지 않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4절에 다시 이 말을 반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른다. 내가 모두에게 소리를 높인다. 여기서 내가 누구라고요? 지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주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던 그 지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8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아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지혜 자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이 싫어하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지혜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징하게 설명합니다. 2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던 그 태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나를 데리고 가셨다. 아멘. 아멘.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 태초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데리고 계셨다. 여기서 얘기한 주님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이가 자신이었다, 지혜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제자리에 두시며 깊은 바다 둘레에 경계선을 그으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있었다.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던 이 지혜가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지으실 때에도 거기에 있었다 라고 힌트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타죠.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분 곁에서 창조의 명궁이 되어 날마다 그분을 즐겁게 하여 드리고 나 또한 그분 앞에서 늘 기뻐하였다. 아멘. 지혜는요, 하나님 곁에서 창조의 명궁, 즉 장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지혜가 창조하는 데 가장 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그 도구를 쓰셨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고 지혜입니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요, 예수님의 본명이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단어를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말씀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근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진실로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외칠 수 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와 가짜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살짝만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진짜는요, 책임지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죠. 책임을 아는 사람은요, 두려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질러 놔도 돼. 왜? 다른 사람이 치울 거니까. 그런데 치우는 게 고되고 힘들고 책임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지럽히기 전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신랄하게 비판하겠습니다. 현대 교인들은요,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주님이 다 하셨다라는 말로 자신의 모든 죄를 퉁쳐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말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어떠한 책임도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다 지셨네, 할렐루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마도 요한복음이랑 로마서일 겁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지은 이야기겠죠. 그래도 놀랍게도 이 두 명의 사도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 말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즉,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라는 뜻인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바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결혼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결혼은요, 두려운 겁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때 저 역시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던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송에서요, 이효리 씨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효리 씨가 그 말이 이해되도록 저에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효리 씨는 이상순 씨랑 결혼을 했죠. 사실 절세 미인과 비교적 추남이 결혼을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었죠. 근데요, 그녀가 결혼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결혼이 무섭더라고요. 두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그녀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바람을 필까 봐요.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에이, 이상순 씨가 이렇게 아름다운 효리 씨를 옆에 두고 설마 그러겠어요? 그러자 그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바람 필까 봐요. 잘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로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저는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성에 대한 유혹이 완전히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혀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감정과 욕구는 총각일 때와 하나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유혹은요, 항상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이 뭐예요? 한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만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의지는, 내 각오는 그 사람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요, 언제든지 흔들리기 쉬운 한 명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예우와 사랑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상보다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어떤 데에서도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인 거죠. 재미있게도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우리들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들을 주님의 신부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둘이 결혼하는 것을 하나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눈을 주님께만 고정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유혹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유혹들이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명예, 이성, 권세와 권력, 인기, 이런 유혹들이 아주 즐비하게 판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라는 의지와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내가 이런 것들에게 눈길을 주면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으로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바람 펴서 신랑이신 예수님께 버림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명씨가 네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냐? 몇 번이나 복음을 전하다 죽을 뻔했던, 심지어 그렇게 죽었던 바울보다 믿음이 더 크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너 조심해야 돼.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 바울도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했어. 근데 너는 네가 뭔데 그렇게 자신만만하냐? 성도님들, 때로는요,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만 여기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요, 힘 다 빠져서 뒷방에 가 있는 뒷방 늙은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한 다음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약교회는요, 이렇게 방탕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 계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그 말은 아직도 예수님에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란 말입니다. 피스티스란 말은 믿음이란 말이죠. 이것을 형용사로 바꾸면 피스토스란 말이 되는데, 그 말은 믿음이 있는이 아니라 신실한, 치열한 이란 뜻입니다. 즉 믿음은요, 신실하게 치열하게 세워나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죠. 그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여자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를 위해서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 권위, 재산,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숭고했고 그리고 헌신했고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랑을 로맨틱하다라고 말을 하죠. 로맨틱하다라는 것을 한글로 바꾸면 낭만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은 이 남자가 누구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남자의 다른 본명은요,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처럼 나를 사랑해줘. 나처럼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사랑해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요, 이 숭고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지켜가야만 합니다. 그 숭고함, 낭만 뒤에 두려움이라는 책임을 지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남자 기웃거리고 저 남자 기웃거리면 그건 숭고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잠깐 사랑하고 올게요. 이건 낭만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녀에게는요, 자신의 신랑이 보여줬던 한결같은 일관적인 사랑을 쏙 빼닮아야 할 의무가 바로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랑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는 그녀에게 보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거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별로 관심이 없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무엇을 받습니까? 세 개가 나와 있죠. 재산과 영예와 장수입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요거 얻기 위해서 맨날 뼈 빠지게 일하잖아요. 맨날 고생하잖아요. 그 영예 얻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 안 그런 척, 점잖은 척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오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도 가리잖아요. 적게 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긴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아멘.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강한 믿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그 강한 믿음을 주셔서 피난처가 생겨나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요, 이 모든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재산과 영예와 건강, 장수, 그것만이 아니라 강한 믿음,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믿음,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렇게 두려움으로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런 하이사랑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물으며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네가 행동으로 결단해야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침묵 가운데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향한 헛된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우리 또한 미워하며 날마다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숭고하고 낭만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정절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보상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